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음행 소문과 조치, 교회로서의 조치,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교회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금까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음행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모와 아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윤리에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로마법에서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외부로도 알려지고 사도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은사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가려져 큰 문제가 작은 문제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과감하게도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탄할 죄로 여기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고린도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멀리 있지만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아파하며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주 예수 안에서 함께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심각한 죄이기에 출결시켜 은혜 밖으로 내몰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결국엔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로부터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이전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자신들을 철저하게 악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세상 밖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 함께 있되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분리는 교회 안에서의 음행하는 자들과의 분리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의 태도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이며 성령의 전이 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탕의 길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질서를 따라 음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살폈듯이 이것은 결국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함이며 동시에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함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만 스스로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오히려 그런 구도가 역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고 더럽혀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세워진 교회가 본래 존재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애통할 처지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잘못을 회개하고 도려내고 또 형제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형제의 구원을 위한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함께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질서와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